말씀 시편 54편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1절에서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합니다. 시편 54편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24시 기도와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54편이 아까 서론의 1절 초반부에 보면은 배경을 좀 설명을 하죠. 간략하게 오늘 시편 54편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 돼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집에 가셔서 이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 그 배경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던 때예요. 이제 도망가고 있던 때에 그일라라고 하는 이게 유다 지역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는 잘 모르지만 머리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유다가 이제 있으면요, 그 남쪽에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다윗은 유다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조상이죠. 근데 그 남쪽에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유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다윗도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너무 답답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반반이 나눠진 거예요. 보고한 사람, 그리고 다른 쪽에서 아니 왕이요, 우리도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길 내려가서 그 사람들 돕겠냐고. 지금 여기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유다에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가겠냐 말입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일라 지역에 내려가서 블레셋을 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셔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600명이 이제 군사 포함, 식솔도 포함해서 함께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딱 이제 가서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해냈어요. 근데 그 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일라 지역에 또 사울 왕에게 또 고자질한 거예요. 연통을 넣어가지고 사울 왕한테 다윗이 이 지역에 지금 와 있다고. 사울이 그걸 듣고 기가 막힌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이건 다윗을 나에게 부시신 거다. 참 기가 차죠, 그죠? 악신 들린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다윗을 부시셨다고 하고 내려갑니다. 이제 그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이 자기랑 그리고 자기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죽이러 온다고. 그때 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리고 우리들을 사울에게 넘길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어야 되냐 안 있어야 되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다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넘길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피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좀 더 내려갑니다. 그 배경 속에서 좀 더 뒤에 보면은 10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갔는데 그 10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계속 다윗과 그 사람들을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오늘 여기 보면은 나오죠.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낯선 자들이. 이 낯선 자들이 누구냐? 십지역, 그일라 지역, 도망가는 모든 지역에 있었던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합니다.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한테 이르고, 사울은 하루도 쉬지 않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을 찾으려고 수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다윗이 나중에 쓴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나같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당하고 생명이 위험한 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이 시를 딱 써서 그들에게 노래로 부르도록 만든 거예요. 왜 근데 오늘 제목이 24시 기도냐? 여러분, 다윗이 24시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의 도망 다니면서 사무엘 3장에 그 3번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인도를 받을 걸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은 24시 기도 속에 있었다. 순간순간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블레셋에서 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또 응답 오니까 응답 받고, 또 사람들이 컴플레인하니까 거기에 따라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3번을 하면서 인도를 받아서 끝내는 어디까지 도망가냐? 우리가 그 잘 아는 엔게디 굴까지 도망가요. 그 엔게디 굴이 10지역 지나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4시 어떻게 기도하죠? 사실 우리가 24시를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뭘 보시면 되죠? 24시 기도가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누구나 24시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아무도 불평할 수 없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모든 사람은 24시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24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24시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면, 그게 24시를 시간을 투자를 안 해도 이미 24시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기도했던 거구나. 그리고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은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언제 또 어려움에 닥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평상시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 24시 기도가 뭐냐? 깨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깨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10대 때부터, 목동 때부터 깨어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깨어 있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 있고, 복음 때문에 영이 깨어 있고,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관심과 방향은 항상 영혼 구원과 영혼 사랑 속에 있고,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겠죠.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 그 영적 상태가 우리 삶에 뭐가 되면 되냐? 축이 되면 됩니다. 중심축. 24시 기도라는 거는 내 삶의 가장 센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흔들리려다가도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흔들린 것이 딱 센터로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움 온단 말이에요. 그때 내 상태가 기도의 중심축을 딱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쁠수록 더더욱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막 바빠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바빠지기 전에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막 뭐 하다가 또 잘 되고 막 이러면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안 돼요. 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냐? 너무 바쁘거든. 하나님 안 믿어도 너무 지금 신경 쓸 게 많아. 바빠요. 제일 바빴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도망가고 있는데 기도했어요. 그 어려움과 그
이 생각할 틈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항상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못할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마음은 원치 않고 육신은 건강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은 항상 기도를 원해야 돼요.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깨어 기도하라고요? 시험이 있으니까. 24시 기도 깨어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매일 시험이었을지라도 어느 날 시험이 딱 왔을 때 내가 평상시 깨어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 빠져 죽는 겁니다. 왜 군인들이 운동선수들이 평상시 그 어려운 훈련을 하냔 말이에요. 어느 순간 게임해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 싸워야 돼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루틴으로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셨던 게 뭐냐? 평상시 기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 반드시 언젠가 내가 인간의 힘으로 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평상시에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가 담기길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그 유명한 말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래요. 여러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요? 그죠? 24시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쉬지 말고. 아니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일은 어떻게 하고 밥은 어떻게 먹고 그렇죠? 학생들 공부 어떻게 말고 24시 내 마음의 중심과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쉬지 않는 겁니다.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파수꾼이 중요했죠? 성벽 위에서 적군이 오는 걸 봐야 돼 누군가.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시간별 따라 밤과 낮에 파수꾼을 계속 세웁니다. 24시간을 돌립니다. 왜 그러죠? 중간에 빼버리면 그때 적이 들어오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24시간 깨어서 항상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과 복음 전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사실은 24시 우리가 항상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계속 소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문제 있을 때 막 24 릴레이 기도 그것도 감사하죠. 평상시에 해야 돼요. 평상. 여러분 정시기도 시간들을 정해놓으시고 기도 제목을 좀 정말로 제가 올해 가기 전에 그리고 내년 초나 우리 전체 함께 같이 항상 기도할 교회 기도 제목들 우리가 전에 있었을 때 했지만은 새롭게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랩넌트 언약교회 지금 기도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 혼자 성도들과 교회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함께 언제든지 어디 있든지 다 그 기도 제목을 통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원단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다윗은 시편 141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라. 재난이 있어도 항상 기도. 여러분 기도는 강조를 계속해도 부족한 겁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24시잖아요.
언제든지 어떤 때든지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고요? 깨어서 전신갑주 싹 입고 군사로 딱 서서. 근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왜 이 말들을 했을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사단이 공격해서 무너지고 또다시 우리는 영적인 황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거는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영적인 게 무뎌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가게 됐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기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라는 메시지를 제일 많이 듣는데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물론 이거는 목회자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치면 죄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 주시느냐. 다른 거 많이 해주셔도 되지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목회자 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욕심이지만 달라스에서, 미주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목회자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 안 하는 목회자라면 여러분 가장 불쌍하신 분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라면 여러분은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쉬지 않는 성도들을 놓고, 렘넌트를 놓고, 교회를 놓고 쉬지 않는 목회자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제 결단을, 여러분이 사역을 한다, 누구의 영혼을 챙기고 있다,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 영혼을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도자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당연히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그리고 사역자는 사역자답게. 아무리 우리가 복음이 확실해도요, 말씀이 확실해도 기도에서 나오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 역사 안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시면은 정말로 그 영혼을 향한 영적 배경에 여러분이 그 배경이 되셔야 돼요. 또다시 교회에게 부탁하죠. 골로새 지역에, 골로에서 4장 2절에 3절에 내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래요. 뭐 하라고요? 기도에 항상 힘을 쓰래요. 힘쓰고. 이거는 노력이란 말이잖아요.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힘쓰는 그 단어 그 자체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감사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를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노라. 당연히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뭐 하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길이라는 복음 들어야 됩니다. 방황 끝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붙잡아 놓고 무슨 얘기하겠어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는 거다. 하나님 떠나 절대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중이다. 예수님이 그 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내셔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는 눌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어디에 잡힐 필요도 없고 매일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다. 우리를 속이고 실패시키는 악한 마귀 사단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목회자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 기도를 항상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 항상 하던 대로 그랬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루틴이잖아요. 루틴. 루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하던 대로라고 했어요. 그 말은 평상시 다니엘은 누가 뭐라든지 말든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언약을 향해 성전을 향해 기도했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시기도가 뭐죠?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하루에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많이 하면 좋죠. 시간 많으면은 내가 아침, 점심, 저녁에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된다. 최소 1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만큼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항상 하던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루틴과 습관이 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응답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도요, 습관, 좋은 습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영어 표현에 이런 게 있어요. Old habit die hard. 아주 옛날 그 헤빗이 되게 이게 die hard. 안 죽어. 나쁜 악습관, 오래된 각인 이 진짜 오래 가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습관으로 딱 바뀌어버리면요, it doesn't die. 죽질 않아.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돼야 돼. 우리 삶의 옛 습관과 옛 잘못된 게 복음 안에서 다 뒤바뀌어서 이제 실제 응답받는 그 습관과 그 항상 하던 대로의 각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이게 됐어요. 왜 우리 렘넌트 운동하죠? 우리는 그거 못했잖아요. 우리는 복음도 못 들었어. 고생해. 그리고 영적 문제 심각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거를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다윗, 다니엘 전부 다 어렸을 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2장 42절에 교회가 뭐 했죠? 초대교회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항상 했다는 말이잖아요. 집중으로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바래요. 예. 우리 복음 있는 교회 맞습니까? 제가 복음 말하는 목회자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하는 증인이 맞다라면 우리가 할 거는 하나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쓰는 시간표가 지금 우리 시간표입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제가 복음 말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복음 말하는 목회자가 맞다라면 사도의 가르침을 딱 붙잡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 붙잡고 이번 주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진짜 에베소 3장에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걸 전하는 참된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언약 붙잡고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 응답은 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최고 응답이에요. 뭐 다른 응답 물론 받으면 좋아요. 여러 가지 이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 사업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 그렇고 어떤 육신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속에 있다라면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실 겁니다. 반드시. 근데 진짜 응답은 뭐냐? 전도자도 이번 주에 또 말씀하시죠. 최고 응답은 영적 상태다. 예. 내가 기도할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거는 망한 인생이에요. 똑똑한데, 맨산데, IQ 너무 높은데
학위 있는데 기도가 안 된다. 우리 랩런트들 그건 망한 겁니다. 정말. 우리 랩런트 운동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부족하고 배경이 없어도 어디 던져놔도 홀로 기도할 수 있다. 다 되는 거예요. 사실 전도자가 그거 가장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기도 수첩 왜 만드느냐? 그거 하도록 도와주려고. 예. 뭐 할지 모르니까 하루 매일같이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고 응답 복음 뿌리 내리는 겁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 밖에 있으면은 문제 없어도 그거는 KO 당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거 오케이예요. 다윗 보세요. 도망가고 있는데 오케이요 땡까요. 도망갔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이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수색하고 찾아다니는데도 또 도망가고 괜찮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항상 오케이였습니다. 모든 것 뛰어넘었습니다. 그게 복음 체질되는 거예요. 복음 뿌리는 뭐냐?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고백되어지는 게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 고백이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예. 어렵고 힘들 때요, 문제 왔을 때 딴 거 하지 마시고 고백부터 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제의 주인 그리스도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건 안 해결되건 내 인생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고백 잘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내 입에서 복음의 고백이 계속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불신앙, 흑암 무너지는 겁니다. 사건 문제 왔을 때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 나오죠. 뭐든지 먼저 기도하고 행동하세요. 때처럼 하나님 응답하시면 참 좋겠죠. 다윗은 바로바로 응답받았어요. 그냥 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가라. 걔네가 넘길 거다. 그냥 다 응답. 제가 사무엘상 23장을 이번 주에 읽으면서 하나님 참 우리도 바로바로 10초 만에 1분 만에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뭐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는 고민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딱 마음에 하나님 뭘 주시냐? 기도하고 선택하는 거는 그게 어찌 됐던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그 확신을 가셔야 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맞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무슨 응답이 오냐? 사건 문제 속에서 평안의 응답이 옵니다. 그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너무 고민되고 이거 했을 때 어떡할까 이런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평안 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그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 쉬지 않고 기도를 하세요. 그 문제를 놓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완벽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윗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됐을 텐데 그런 거 없어요. 자꾸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이미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되다 괜찮아요. 괜히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거 안 먹게 하셨으면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if가 아니라 it happened.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과거 얘기를 왜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났기 때문에 답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안 했으면 뭐 이랬으면 if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게 if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요 자꾸 복음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다.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여러분 감사의 확신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가로 열고 뭐 이 문제 빼고 가로 닫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것입니다. 절대 낙심도 하지 말고 후회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자녀가 맞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한 자가 맞다라면 모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겁니다. 약속입니다. 최고 응답은 뭐냐? 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게 최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이 지켜지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내 최고의 영적 상태에 응답받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오늘 다윗이 적들을 놓고 하나님한테 심판해라고 기도를 하죠. 우리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불신앙 없애고 하나님이 반드시 친히 갚으실 거예요. 다윗은 그걸 확신하고 5절과 7절에 기도를 하지. 적에 대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문제, 우리로 말하면 어떤 흑암의 권세, 세력,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잡히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세요. 다윗은 그걸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뭘 했냐? 다윗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낙헌제를 하나님한테. 제사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은 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서 하나님께 스스로 드리는 겁니다. 모든 예배가 그렇지만은 그 낙헌제를 하나님께 뭐를 갖고요? 감사함을 갖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 어려움, 사건, 사람 관계 모든 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거 확실히 믿고 불신앙 꺾고 잡히지 말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 속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 예배 속으로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응답. 결국 우리는 어떤 응답 받아야 되죠? 우리는 증인의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증인의 전도자의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쓸데없는 거 막 이런 거에 자꾸 잡히지 마세요. 그런 것 갖고 여러분 수준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수준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살릴 전도자라는 1000명을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소명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 그걸 이루시는 사명이 남아있잖아요. 대통령과 비교하겠습니까? 좀 자존심을 좀 지키세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하는데 넘기세요.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되어 있는지를 좀 자세히 한번 2019년도 지나기 전에 점검을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신앙 고백이 오케이인 겁니다. 그거를 점검을 해보세요. 한번. 내가 그게 되는 만큼 내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정말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도 점검. 오늘도 말했지만 내 삶의 지금 중심축이 기도하고 있는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영적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중심축을 갖고 있어야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그냥 항상 듣는 것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삶에 내 지금 하는 일과 내 성격과 내 지금 일주일을 보면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연 내 인생이 방향이 지금 전도에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지금 삶의 방향이 내가 이 속으로 진짜 들어가고 있는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린 점검만 해나가면 됩니다. 병원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응답은 와 있어요. 병원이라는 데는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굴러가고 해야 될 체크리스트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해야 될 체크리스트는 뭐냐? 복음, 기도, 전도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2달 남았습니다. 2019년 2달 남는 동안 여러분 개개인들이 정말로 조금 이렇게 새롭게 내 틀도 좀 넓히고 그리고 고칠 거 고치고 갱신할 거 갱신하고 그리고 내가 채워야 될 것들을 말씀 속에서 차분하게 좀 한 2달 동안 많이 생각하시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년을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그렇게 응답받아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